우리는 지난주에 햇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맺어준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스마엘을 얻는 과정에서 겪는 갈등과 이 분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마엘은 어떻게 출산되었죠?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사레가 자신이 출산하지 못함을 보고 그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었습니다. 왜 이 사레가 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몸종 하갈을 주었을까요? 이것은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 15장의 이야기를 사라에게 말씀해 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나타나셔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준다 그랬어. 그것도 내 몸에서 내 아들로서 그런 일이 된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이 있을 거다.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 보는 앞에서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변치 못할 언약을 하셨던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말을 들은 사레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니 자신의 나이가 지금 75세 넘었고요.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도 아니며 과연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아마 곰곰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한 거죠. 내 몸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요, 그 당시의 풍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라에게는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이 참 좋은 생각이야, 맞아. 그래서 자기 생각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은 그 말이 참 달콤하고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고 싶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준다 했는데 누구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동의해 줬고 또 이 세상의 문물도 그렇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사라의 말을 받아들여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여인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으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처럼 하갈이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어느 정도 됐어요? 10년 후라고 하니까 85세가 되었습니다. 이 85세가 되어서 젊은 여종 하갈이 자신의 자손을 잉태하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맹약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이 가정에 분란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하갈이 자신이 잉태된 것을 보고 그 주인 사레를 핍박합니다.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바로 이 하갈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낳아서 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으로 믿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이 받은 여인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주인 사레를 보니 이 사레는 아무것도 아닌 늙은 여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은요, 이 사레의 아이를 못 낳는 여인으로 이 사레를 수치스러움으로 괴롭힌 것입니다. 이 하갈의 괴롭힘에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일들을 말합니다. 아마도 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더 귀히 여기겠습니까? 자신이 본부인이라고 하지만 하갈은 표면상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그 여인으로서 지금 아브라함의 자식을 그 배에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아내처럼 우리 하갈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레는 수많은 생각을 하였던 차에 이 말을 아브라함에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사레에게 아주 심플하게 말합니다. 그래? 당신이 하갈의 주인이잖아. 그러니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갈이 바로 당신의 종이란 말이야.
종이 주인을 멸시해서는 안 되지?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갈이 비록 자신의 자식이 그 안에 있다 해도 살해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가정의 분란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누구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오늘 16장을 기록에 남겼고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하실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누구의 잘못이 있을까요? 오늘 이 가정의 잘못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따지고 이 가정의 잘못은요, 모두에게 있습니다. 첫째로 사라의 좋은 의도가 이 분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사라는요,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일을 2번이나 겪고 있잖아요. 한 번은 애굽에서 겪었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이 하갈을 통해서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례는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이렇게 하시겠다.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남편을 위한 일이었는데 그 결과는 가정의 분란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이 좋은 의도가 우리에게 가시가 되고 고통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갈입니다. 사실 이 하갈은 이 분쟁의 희생양처럼 보이나 사실 이 분쟁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갈이 자신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첩이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인들이 다 결정해 놓고 내가 주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자식을 가졌다면 당연히 사례는 그 자리를 하갈에게 내어주는 것이 당연하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이 분쟁의 희생양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에게 그 약속을 하시고 나서 바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자기가 가졌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갈은 왜 이 분쟁의 주범이 되었을까요? 사실 당시의 관습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제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자식이 없으면 그 종이 또는 그 주인의 남편이 자기 대신해서 종이나 다른 여자를 구해서 자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자기 자식이 아니라 그 여자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한국의 씨바지 풍속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인이든 다른 여이든 간에 본부인이 주선해서 남편에게 자식을 가지게 되면 그 자식은 자기 자식이 아니라 그 여인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갈은 이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닌 그 주인 사레의 아이인 것입니다. 하갈은 이 질서를 무시하고 그 주인의 자식이 아닌 자신의 아들로서 그 주인을 멸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갈이 이 분란의 주범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갈에게 주어진 그녀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주인처럼 행세하고 주인을 종처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고 행동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레는 잘못이 없을까? 그럼 이들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들이 임의로 해석해서 실행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해놓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자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 풍속을 따라 여종의 몸을 빌려 자식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또 변하지 않고 또 그분은 잊어버리지도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잠잠히 참아 기다려야 합니다. 마치 홍해 앞에 선 모세처럼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모든 무리는 돌을 들어 모세를 쳐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차마 잠잠히 기다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그분이 하신 일을 즐길 줄 아는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분란의 전적인 책임은 이 하갈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이었을까요? 하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 14절입니다. 이렇게 주인 사례로부터 쫓겨난 하갈은 광야의 샘물곁 곧 술깃 샘물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만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말합니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하갈이 대답하지. 난 내 여주인을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젠 내가 어디 갈 것 없는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넌 내 주인에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무슨 의미죠? 다시 돌아가 너의 자리인 주인의 종으로 살으라는 말입니다. 그의 위치를 찾아가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갈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임신한 여인이 어디가 살 수 있습니까? 더욱이 그 당시에는요, 이들은요, 죽음만이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갈을 돌아가게 합니다. 너의 위치를 알고 주인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하갈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과 장래를 약속해 주십니다. 사실 하갈이 왜 사레를 멸시하였을까요? 바로 이 아이의 진짜 엄마의 역할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아이를 내 아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사는 자신의 모습이 처량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이 사례만 없어지면 자신이 이 아들의 참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지 모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하갈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처방합니다.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자, 이 이스마엘의 의미를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12절에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갈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하갈은 이 아이 이름을 부르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이 하갈은요,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해석하여 불렀습니까? 13절의 말씀 보면 하갈이 자기의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며 또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앞으로의 운명까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10절과 12절의 말씀이 10절의 말씀에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리고 12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어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니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자, 오늘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아들은 내 씨다. 그 아들은 내 씨라고 한 것입니다. 아주 의미심상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아들이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 바로 내 자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 하갈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운명은 들나귀와 같이 모든 사람을 치며 형제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아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하셨던 창세기 12장의 약속과 15장의 햇불 언약과도 다른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16장을 통하여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 가지잖아요. 첫째는 자신의 위치에서 떠나서 온 것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것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갈이 아이를 임신하였을 때 사례의 말에 적극 순종하고 따랐다면 이 이스라엘은 어떤 아들이 되었을까? 과연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 이스마엘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항하고 싸움하는 자가 되었을까? 아니면 복을 누리게 하였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을 하갈의 자손이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이삭을 주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갈의 잘못된 생각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종의 씨앗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갈이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판단해야 한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히 잘 알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분란이 없고 내 자리가 굳건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하나님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생명의 한 부분이 됨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 기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손에게 어떤 결과를 물려주게 됩니까? 이스마엘이 장차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예언을 지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 뒤에 3대 내려가면 야곱이 그 요셉을 잃어버릴 때 이 요셉을 갖다가 애굽에 판 사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자손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봐주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외를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든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성급함으로 행했을 때 그 고난의 모든 몫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의 전통과 간섭에 따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개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어떻게 낳았습니까? 세상의 관습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대입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씨라고 얘기했습니까? 하갈의 씨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섞으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상과 섞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 세상의 씨가 됨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이치가 우리 눈에 맞고 우리의 이성에 맞고 우리의 지식에 맞는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입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주께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26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섞어서는 안 되며 적용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구원의 씨가 멸망의 씨앗으로 변화됨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했죠.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 참으로 지루할 수 있습니다. 또 거짓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며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기다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믿음의 승자, 이 기다림에서 승자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며 나의 삶을 그분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아브람과 사레와 하갈과 같은 일을 만나고 겪고 있습니까? 이때 나의 이치를 벗어나 하나님의 음성의 기다림이 없이 조급함으로 세상을 따라 판단하여 하나님의 일을 욕되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양 얼마나 많이 떠들어대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그분과 동행하고 대화하시면 우리를 온전히 그분 안에서 행하는 복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로 세상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붙잡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천국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이 경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을 세상과 대입하지 아니하고 바보스럽고 천치스럽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굳건히 서 있으면 그런 자만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